에스겔 32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믿음으로 이 시간 다가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자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살피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우리가 신자로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별해서 봅니다. 구별해서 보는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은 그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죄로 인한 사망이고 결국 심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은 결국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러한 뜻이고 심판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분명하게 이 생명 그리고 사망 이렇게 둘로 나누면은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망,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러한 이제 뜻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참된 생명이 뭔가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에게 만족이 되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 세상의 십자가, 어떤 믿음을 참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게 있어야만이 내가 편해지고 좋은 것들인데, 근데 그러한 것을 성경은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또 믿음을,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 왜 그렇게 믿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학벌, 또 세상적인 지위고 경제력,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은총, 듣기에는 참 좋죠. 은총이라고 하니까 좋은데, 근데 이 생명의 은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쓸모없다는 그런 딱지를 다 붙여버립니다. 쓸모없어. 그런 딱지를 붙여버리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편하고 좋습니다. 편하고 좋은데, 근데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 또 영원한 심판에 붙들려 있다는 거, 인간을 살려내는, 심판에서 건져내고 생명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런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정말 무가치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수단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세상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무가치한 그런 것들을 더 얻어보겠다고, 그런 것들을 더 손에 쥐고 쌓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잡고 매달리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세상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옛날 그대로가 아니었죠.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안다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육신의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앞세워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의 것에 내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둔해져 버리고 늘 하던 대로 세상에 대해 민감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신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용서의 은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는 거죠. 이건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 십자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십자가는 제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뭐가 있어야만 대우받을까? 늘 거기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치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를 늘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떤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히 세워져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 그걸 허무는 그런 작업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게 교회가 진심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만을 늘 전파하고 그것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내가 붙들 거, 내 생명된 거,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이끄신 대로.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타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에스겔서 2장 4절 5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선지자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들을 인간이라면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가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무슨 수로 말씀을 듣고 받겠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앉아서 귀로 듣는 것은 다 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같이 내 생각과 다르죠. 내 뜻과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듣는 척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에는 그 말씀을 제쳐버려 살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자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초월적인 은혜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초월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뻔뻔한 사람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인데 그런 내 속에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내 자리한다. 아, 이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말도 감히 하지를 못하는 거죠. 나의 뻔뻔하고 완악한 마음을 허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 그냥 그 은혜로만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가 하셨다. 제가 요즘 예비당 공사하면서 재밌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좀 그런 걸 재밌어 해가지고. 며칠 전에 작업을 하는데 그 벽에, 콘크리트 벽에 뭘 박아요. 못으로 박는데 옛날 같으면은 망치도 퉁 뚫리지 않습니까? 지금 목수들은 뭐 이따만 총 같은 걸 대고 꽝 치니까는 그 단단한 시멘트에 못이 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요즘은 사람이 일 안 합니다. 장비가 일합니다. 그 장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요만한 것인데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몇 년 못 쓴대요. 장비가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한 대로 뻔뻔한 존재고 마음이 굳어 있는데 그 말씀을 반기고 내 뜻과 다른데 말이죠. 반기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살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은 내 속에 말씀이 밖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 작업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어찌 보면 머리에 자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얘기한 대로 그 마음에 자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머리에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는 것이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서로 막 성경 토론하는 거, 이걸 보면 그런 게 많이 봐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판단받아요. 이게 말씀이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책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받고 내가 책망을 받죠. 그게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내가 판단받고 책망을 받으면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그 은총의 눈이 뜨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놓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길로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내가 받은 것을 내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제발 좀 우리 마음이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이 자리했으면 좋겠다. 그걸 소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29절, 30절 읽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17절부터 32절까지 전부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은 할례받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례받지 못하고. 근데 그 할례받지 못하고 이 말이 19절부터 거의 모든 구절에 등장을 해요. 마지막까지. 19절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자, 21절에서도 할례받지 아니한 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하나의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를 죽임을 당한 자로 얘기합니다. 21절 보시면은요,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골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자를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거기에, 그 말 거기에. 오늘 본문 29절 3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기에. 본문 앞에 그 내용에도 거기에란 말이 3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29절에 보시면은, 자,
자,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근데 거기에는 에돔 왕과 고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죽음의 세계거든요. 죽은 자들의 세계. 18절 보시면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짐이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애굽의 무리가 지하에 던져집니다. 그 지하, 그곳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만이 아니고 22절 보면은 아수르 온 무리가 또 거기에 던져지죠. 거기에. 24절에는 엘람이 있죠. 26절에는 메섹과 두발과 모든 무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 다 가리켜서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에돔, 애굽, 다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비록 세상에서 존재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강성하고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로 거기에 죽은 자와 함께 눕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운명이야. 그래. 결국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들이 갈 곳은 거긴데 죽은 자의 세계인데 이 세상에서 강성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강성했다고 하는 건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 잠시 동안 세상에 알아주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지 결국 모든 인간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걸 누가 알아주냐는 얘기죠. 그게 무슨 가치가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는요 할례 받지 못한 자로 거기에 누워있다. 그게 절망이에요. 아무 필요 없이 절망의 상태죠. 그래서 18절에서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 말씀은 실상은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예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슬픈 노래. 너무 슬프단 얘기죠. 그들이 너무 슬퍼, 너무 불쌍하단 말입니다. 왜? 그들 결국을 아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저 사람 강성해, 저 사람 부유해, 저 사람 어떻게 잘 살고. 이게 우리 시각이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대로 어디에 간가?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죽은 자들 세계야. 다 거기에 모아지게 돼 있어. 거기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심판 갇혀있는 그곳이야.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강성하다 부유하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세상 살아갈 때 잠시 잠깐 편하고 좋은 것이지 그게 가치 있는 건 아니다. 그 바울의 그 가치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의 시각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래 이걸 생각한다면은 애굽처럼 강성하고 부유하고 정말 막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누린다 했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하나로서 그 모든 게 쓸모없다는 딱지가 다 붙여버리졌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본문대로 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죽임을 당한 자. 그들이 누워있는 곳은 음부, 죽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은 자는 뭐겠습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곳, 생명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게 할례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걸 알려면 또 할례를 잠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푸신 세운 언약이에요. 그 창세기 17장 13절 보시면 언약이 나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비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례가 뭔지 아시겠죠?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란 뜻이죠. 그 규례대로 하면은요,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이에요. 문자대로 하면은. 그럼 이스라엘이 자 할례를 규례대로 행했으니까 할례 받은 자라면은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워 있는 그곳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할례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면서 심판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할례를 계속 대대로 받아왔는데 왜 그 할례 받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처럼 대하시냐 그 말입니다. 마치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인처럼. 만약에 몸의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을 야 너희 할례 받은 자야 이리 여기신다 인정하신다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할례 받지 않은 자고 죽음을 당하고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본문서 말한 할례는요 이스라엘처럼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 뜻이 돼요. 몸에 행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할례는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 몸에 하는 할례였습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행한 할례가 할례로 인정이 되고 그 할례 했다는 게 증표가 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린다면은 자, 지금의 시대에서 할례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가 구원의 도구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인간이 실천해서 받는 것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할례가 절대 구원의 증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자기들에게 그것을 이방인과 또 아브라함 후손인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백성 삼으시고 자기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리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졌고 우월감을 가졌던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었죠. 그게 할례에 대한 이스라엘 착각이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 남긴 어떤 흔적이에요. 왜 그렇게 몸에다가 할례를 흔적을 남기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을 세웠다. 언약하셨다. 그 사실 잊지 말라고 몸에다 하는 장치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 몸에 흔적이 있죠. 흔적이 평생 지워지질 않아요. 그것은요. 할례한 것은 안 지워집니다. 그렇게 지워지지 아니한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제발 그걸 잊지를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언약, 약속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불러내지 않으면은 너희 스스로 믿음의 길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불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놔둬버리면 너희는 몽땅 다 나를 원수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 그 뜻이는 얘기죠. 그래, 언약은 내가 불러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그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으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다시 말해서 약속 아래 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몸에 할례 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몸에 할례 행한 것이 그 몸의 흔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언약 아래 있지 말라 그 뜻인데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할례에다가 의미를 덧버리고 중요성을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례 행했어. 너희 안 했잖아. 그렇게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받는 심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너희도 그들도 할례 받지 않은 자니까. 자, 그러면은 진짜 할례 받은 자가 누군가 보십시다. 성경 인정 할례 받은 사람.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 이 말 등장하죠.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마음의 할례. 또 신명기 30장 6절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따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취급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누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베푸신다. 이처럼 하나님 베푸시는 할례만 진짜 할례로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손으로 행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할례만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행한 것 어떤 것도 난 인정하지를 않겠다는 것. 내가 베풀어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만 보시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몸에 할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손으로 행한 할례에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처럼요. 지금도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런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손으로 행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손으로 행한 것 안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는 내 손으로 행한 것에 의미를 둬요. 그게 오류란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 행함을 신앙의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앙 우월감을 삼아요.
그게 기독교인이 잘못된 것들입니다. 기도든 뭐 전도든 구제든 내가 행한 걸 가치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종교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심각성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신앙이 잘못 왜곡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지를 않죠. 그런 잘못된 것 꿈에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말을 해주면 반발합니다. 밀쳐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손으로 행한 헬례를 붙들고 자기들 우월감으로 삼았던 것처럼 행함에 어떤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행함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형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손으로 행한 걸 받지 않으신다는 게 제 말이 아니란 것을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 1장 10절 보시면요. 뭐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 차라리 성전문 닫아보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라는 것이죠.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고 말이죠.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이제 한 문제가 없어. 내 신앙은 좋은 거야.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라기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아니 우리 언제 멸시했습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 멸시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드렸거든요. 뭔가 한 게 있거든요. 멸시 안 했어 그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언제 멸시했죠? 나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들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 내가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실랍니까?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언제 멸시했지? 아마 그런 그 찾아내려고 머리만 굴릴 거예요. 근데 안 보이죠. 잘 생겼으니까 말이야. 그런 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모습의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그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뭘 행하든지 간에 그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행하는 것에. 문제는 내가 드리고 행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내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종교심이 있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거.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김받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종교심에서 스물스물 피어나오는 그런 오류고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드리는 것을 안 받겠다는 걸 행하지 말아라, 받지도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하세요. 아니, 기도하고 싶다는 누가 그걸 말립니까?
헌금하고 싶다 누가 말래요? 헌금하고 싶다는데. 오히려 환영을 하죠. 봉사하겠다는데 말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주의하시고 잊지 말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 손으로 드리는 걸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 생각만큼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아니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감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 그런 감시를 합니까? 하나님은 열을 붙들어서요. 궁율과 자비로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헌금하게 하는 게 열심이 아니고요. 제발 좀 생명된 진리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끌어가시는 거죠. 뻔뻔하고 마음 굳은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열심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내가 들고 가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시 말하자면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건 성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종교심에서 만드는 우상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분명히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없고 할례받지 못한 자임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내 발로 달려가서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우린 그럴 실력, 그럴 힘이 없습니다. 끌려갑니다. 붙들려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가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다. 그런 마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뭘 해도요, 그것으로 내 우울감을 삼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증표력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마음 둘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 같은 것. 할례받지 못한 자는 누구는 그게 내 자리인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죠. 늘 그 은혜로만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 소원도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에 내가 완전 취해서,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은혜와 사랑으로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소원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신자에게는요, 자기가 행한 안 보입니다. 내 행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하신 것, 베푸신 것,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행한 걸 앞세워서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죠. 그걸 모르고 그냥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 그것만 붙들면서 우리는 한 백성이다.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피하지를 못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 당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 보시면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방 나라 이름 안에 유다가 들어 있습니다. 유다를 할례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공회원들은 모두가 유대 지도자예요. 70명인데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입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제사장과 장로들, 율법학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만큼은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죄를 책망을 하거든요. 죄를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성령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죄인들 받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 대제사장, 장로, 율법박사 이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체면 깎이는 일인데. 오히려 누구보다 더 신앙 좋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성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스데반 설교를 듣고 분노한 겁니다. 분노하고 죽여버리죠.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일을 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늘 바른 신앙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용서 구할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용서 구할 것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건 자기 죄를 알았다는 것인데 죄를 알았다면은 자기가 행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한다. 이걸 알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하게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베푸신 할례.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요, 딱 하나 결론 내리면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의 할례,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뭘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를 믿는 건 내가 죄인됨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있잖아요. 성전서 제사 드리면서 내 죄로 인해 죄 없는 제물이 희생되거나 피를 죽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죄를 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거. 그것을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봤죠. 그냥 제물 바치고 제사는 자기 행위만 붙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 늘 내 손으로 행한 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늘 그래요. 하지만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은 내 손으로 행한 것 생각지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
용서의 은혜만 바라볼 뿐이고 그 십자가의 용서로 감사할 뿐이에요. 십자가 용서가 아니었다면은 우린 모두가 할례받지 못한 자로 죽음의 자리에 영원히 누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고 죽음의 자리에 건짐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복음으로 좀 들리고 말이죠. 우리 마음에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누워있는 거기에서 건짐받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건짐받았어요. 죽음의 자리,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모이는 거기가 우리의 본래 자리였는데 건짐받았으니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로만 힘써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이 늘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하고 내 행위를 보면서 죽게 나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베푸신 할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알고 주님의 그 은총으로 감사와 기뻐하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